순종하면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목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서 26장까지는 레위기의 모든 규례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13절까지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하셨는데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는 광야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과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상이란 말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상이나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생각난다 할지라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이고 뭐뭐 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뭐뭐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계절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3절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시적절하게 시간과 계절을 따라.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말 그대로 뭐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대주는 이런 겁니다. 요즘 굉장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이 건조한 지역에서 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순종하며 걷는 믿음 생활 속에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내어 쫓으라 할 때 자기 혈육이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바치라고 할 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육적인 축복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도 아버지처럼 내 명령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큰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지만 결코 육신의 축복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안전, 번영, 행복, 건강, 우호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할 죄가 없을 거다.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이고 너희 대적을 쫓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라. 언제 나타납니까? 사사시대에 나타나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선,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들이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1절서부터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오늘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공경하라.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요. 이거를 만약 신약으로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뭐예요? 주의 규례를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독교는 육신적인 축복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화평, 전쟁의 승리, 창대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풍요로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의 그늘인 줄 알고 사는 자에게 그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만 맺으면 나머지 육신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보면 금세 있어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세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이 10월경에 보리 밀을 파종해서 3월경에 수확하고 포도는 7월경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곡물 타작이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을 거두는 거예요? 넉 달을 거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100배예요. 이게 100배. 딴 사람들 추수할 게 금방 끝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3월경에 수확하는데 그때서부터 언제요? 7월까지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해서 곡물 타작이 계속돼요. 남들은 어떻게 일주일, 2주일이면 끝나는 걸 갖다 넉 달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루한 거예요. 그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포도 수확기에서 곡물 파종기까지 또 계속될 거다. 미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그런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이 착 드러내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삭이 흉년 가운데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무슨 가운데요? 흉년 때문에 흉년 그 환경 속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를 거둡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우리가 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농사 졌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농사에 손을 대고 목축했던 사람이 농사에 손을 댔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100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7장에 보시면은 12절 13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의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니 축복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만큼 환경을 초월하는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번성하게 하고 창다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먹던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에 농사 져서 지금 뭐예요? 먹는데 거의 한 1년이 됐어요. 한 6개월 지나고 8개월, 아유 뭐 이게 좀 눅눅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눅눅한 거 버리고 새 뭐예요? 이제 햇살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거 드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드실 땐 또 교회도 좀 갖고 오세요. 갖고 오는 소리는 대답이 없네. 좋은 거 드셔야 해요. 하나님 좋은 거 드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묵은 거 먹다가 묵은 거 버리고 새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분이 얘기해요. 사과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100개를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안 좋은 거 100개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유 저거 안 좋다, 저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개를 먹는데 계속 안 좋은 것만 100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100개 먹어요. 안 되겠다, 저 앞에 거서부터 먹어야지. 저러다 보면 뭐만 먹어요. 매일 안 좋은 것만 100개 먹게 생긴 거예요. 좋은 거 100개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서 100개를 먹어야지 매일 안 좋은 것만 100개 먹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집에서 이제 가사일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하시고 하실 때 항상 좋은 거 드세요. 뒤에 거 남는 거 드시지 마시고 그 괜히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제일 좋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요. 1973년 6.1 전쟁, 그죠?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회당 집에서 거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안식일을 택해서 골란고원을 넘어왔는데요. 1.6km까지 접근합니다. 뭐 시리아군 탱크가 뭐 100여 대, 장갑 여단을 동원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탱크가 딱 2대입니다. 젊은 중에 한 사람이 겨우 2대 탱크를 동원해서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언덕에서 무전을 칩니다. 그리고 시리아 탱크를 더 어떻게 섬멸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단장 행세를 하면서 시리아군 탱크 20대를 파괴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군도 시리아군도 이 허위보고에 다 속아요. 그래서 시리아군은 군대를 철수합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안식일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당백하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일 아침 6.25를 일으켰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이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뜻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넘칠 수밖에 없고요. 약속을 누릴 수밖에 없고 환희에 젖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심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엔디주의즘,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열광, 환희, 감격.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요, 말 그대로 환희, 감격, 열광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3가지 축복, 순종하면 주시는 3가지 축복을 설명합니다. 외적으로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는 열매를 풍족하게 거둘 것이다. 몇 배나요? 100배나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 내적으로는 뭡니까? 마음의 평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마음이 평안한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평안합니까? 장애물이 없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평강 주셨는데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축복이냐면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뭐예요? 육적으로도 먹고 사는 것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내적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캐나다 가는 배를 타려고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안개가 너무 심해서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선장은 수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선장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캐나다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개를 걷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선장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뮬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판 위에 올라섰더니 진짜 안개가 걷혀요. 뭐 할 때요?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요. 이거 왜 나만 이렇게 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육적인, 내적인, 그죠?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26장 1절에서 13절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